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치고는 꽤 오랫동안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박수 한번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은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의 사건이 주는 교훈. 자, 이스라엘 국가는 초대 왕이 사울 왕, 제2대 왕이 다윗 왕, 3대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 다음에 4대째 내려가면서 남쪽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라고 지칭을 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북쪽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국가의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 유다에 아주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 왕이 열심히 전쟁도 이기고 종교개혁도 하고 당당하게 일을 했는데 문제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분명히 죽고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말로는 펠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 헬라로 말하기를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테라스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적을 말할 때 미라클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을 찾아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는 특별한 일과 역사를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은 인간의 뛰어난 지식과 이성과 그 다음에 어떤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역사를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변화되는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최기섭 집사님 같은 경우 배를 열었다가 암이 다 퍼져서 복수가 꽉 차가지고 하루에 1800cc, 우리 콜라병 큰 거에 한 병씩 복수가 쏟아져 나오다가 지난주에 의사가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완치가 되고 얼굴은 좋아지고 살은 찌고 피부는 저보다 더 좋고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좋아요. 이런 치유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다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물질의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사업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풀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기적이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남이
안 좋은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옛날에 죽게 오기 전에 뭐 술을 그냥 마셨습니다만, 술 먹고 길을 갈 때 휘청휘청하고 세상에 다 내 것이다, 개섞으라 그러고 휘청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 가면서 볼 때.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익히고 잘 배우고 가슴에 잘 새겨두고, 여러분 그대로 가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제대로 한번 써먹을 시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죽을 만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규 같은 어느 목사님은요, 너무 얼굴도 좋고 체격도 좋으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갑자기 토요일 날 안 나와서 가봤더니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강단에 못 서면 횡설수술해서 말씀을 못 전해요. 그 아들 목사가 강단을 지키는데 아들이 또 뇌출혈로 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제 환갑 지난 아버지도 쓰러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몇 년 안 된 아들도 쓰러져 버리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생각했습니까? 목사의 가정과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주영 씨나 현대 가문이나 상성 가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병원도 큰 게 있고 뭐 교수들이 옆에 있고 하지만, 그의 정주영 씨의 자녀들이 먼저 몇 사람이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 이건희 씨의 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젊어서 왕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모든 하나님의 좌우지간 신전을 세웠던 거, 우상에 또 이렇게 제단들 전부 다 부수고 박살내고 부수고 박살내고 불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통쾌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땅 아수르의 산헤립 대왕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그가 고함을 지르고 총참모장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백성을 조롱합니다. 백성들아, 절대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냥 항복해라. 성문을 열어주고, 웬관이 우리 아수르 대왕께서 여러 국가와 고을과 여러 신전들을 치고 내려오면서 어떠한 신도 막은 자가 없다. 어떠한 제단도 막은 제단이 없고 어떠한 종교도 우리 아수르 대왕을 이긴 종교나 신이나 우상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타나 보라고 그래. 히스기야가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 전부 다 세상 말로 하면 뻥이야 뻥. 절대로 믿지 마. 가짜 뉴스야 그거 절대로 믿지 마. 히스기야의 말을 못 믿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장로들하고 막 지도자들 모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녁에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아수르 대왕의 예를 들면 별 4개짜리,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 1개짜리 말똥 그냥 2개, 1개, 장교들까지 수대장까지 전부 다 그냥 싹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창 들고 뛰어다니는 거 제일 쫄다고 병사들만 살아있죠. 지도자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왕이 얼굴이 뜨끈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본국에서 아들들이 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국가를 비울 때 보니까 장교들을 전부 다 잃고 왔잖아요. 아들 둘이 아버지를 치고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왕과 그의 모든 지휘관들 하나님이 싹 썰어버렸습니다. 이만큼 힘있고 이만큼 능력 있고 이만큼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여러분, 자, 먹을 게 없습니까? 잠자리가 좋지 않습니까? 뭐 침대가 없습니까? 이불이 없습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가 다윗성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밑으로 길로 가면 저 앞에 보여. 한 20m 산 언덕에 보입니다. 뭘 그대로 보관하고 있느냐? 다윗 시대 때 썼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절구통처럼요, 돌멩이로 갖다 이렇게 가운데 팠어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이 앉도록 하고 그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볼일을 보고 물을 부으면 이렇게 하수구를 타고 화장실 밑으로 들어가도록 반수세식 화장실이 다윗 시대 때 있었다고요. 백향목으로 탁 지은 왕실이 있었고, 여러분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최고의 유명한 의사 맹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도 최고로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지가 왜 병들어?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남의 문제가 나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남이 걸리는 그 질병이 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인생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면 병 안 걸립니까? 아니요. 먼저 가는 사람 또 먼저 가요. 고익 한 중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 올라갑니까? 금방 가버립니다.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은요, 노무현 당시에 어떻게 줄을 타고 바로 그때 무슨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올라갈도록 딱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40대 후반 50대 초 정도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그냥 가버렸어요. 시골 마을에서 막 그냥 인재 났다고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때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거든. 비석을 세우고요. 그런데 장차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딱 꺾어서 불러가 버렸습니다. 인생에게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질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 잘 나가도 고개 들 필요도 없고요, 너무 못 나가도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뭐 대단할 것도 없고, 좀 어렵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람의 죽고 사는 생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이사야 순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절 중반절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누구 보고? 히스기야 왕을 보고. 히스기야야,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이제 집을 정리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이 병들었다고 그래서 야 너 죽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또 안 죽어, 또 살아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님은요, 권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금식을 젊어서부터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다고 장례식 때도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요? 죽으셔야 가지. 그런데 일주일 기다려도 안 돌아가서, 그 다음 또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금식하고 있는데 항상 들리는 손에 가끔씩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말만 해. 평상시에요, 이게 뭐 열흘 금식 보름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보름 동안 이제 다 돌아가신다 그러고 또 뒤척거려 보면 또 말똥말똥 살아나서 또 물 달라 죽 달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1년 내내요 돌아가십니다 또 살아나고 돌아가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시거들랑 연락하세요. 미리 연락하지 말고. 아니 매주 죽는다 그러니까 나도 죽게 생겼어요. 돌아가시거들랑 연락하라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느냐?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침술가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예언가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모든 주관 나시는 분,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 네가 살아서 사흘 만에 나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고 너의 연한에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야,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무화과를 찧어가지고 황부에다 붙이더니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사하복의 모든 주관자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기도가 깊어야 돼요. 기도가 깊어야 돼.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침상에 앉은 채로, 왜? 하나님이 못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침상에서 그냥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이 침상에서 벽을 봤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의사도 사람도 필요 없고 간호사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는 김경수 총장님한테 기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이루는, 작정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100%, 사람의 노력 100%가 이게 서로 딱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뭐 쉬운 거지만,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계획했습니다. 목사로 계획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죠?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 자격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9년 10년씩 다 그걸 요즘요, 합동처, 합심처, 백석처, 통합처, 신학교, 신대원까지 거의 9년 10년씩 걸립니다. 목사 될 때까지요. 또 군소교단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언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에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또 고시를 봐서 합격해야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100% 수고하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요. 자, 병이 왔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 풀리지 않는 문제나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올 수가 있고 필요 있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문제를 푸신다, 하나님이 살린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게 결단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위에서 막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누나가 좀 안 갖다 주냐, 우리 또 동생이 좀 안 갖다 주냐, 또 친정 엄마가 좀 안 갖다 주려나, 아이고 장인 장모가 안 갖다 주려냐.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그걸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립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러고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되 그 다음에 그는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려나 안 푸시려나, 이게 긴가민가하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그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나고 예만 타고 숙만 타고 금방 어떤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존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걸 보고요, 개미들 보고 야 이걸 너 여기까지다 옮겨라, 1m만 옮겨라 그러면요 개미가 수만 마리가 달라붙어도 이게요 달랑달랑 하지도 않아요. 꼼짝도 안 해. 개미는 그래. 야, 이거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면 돌질한 애도 이걸 들고 저 신이나 옆에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면 들어서 단 1초 2초면 끝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통곡거리면 누가 생각나지요? 한나가 생각납니다. 애가 없어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성전에 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저 여자 술 먹고 와서 저러는구만. 아닙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감동받아서 그게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부부가 동침할 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하심을 기억하사 잉태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통곡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한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아무런 대면도 없는 사람,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 100만 원만 구워주시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야, 너 언제 봤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밥 사주고, 나 어려울 때 차비도 주고, 예를 들면 어려울 때 옷도 사주고, 그런 사람은요 끄골 돼서 저 사람이 어렵고 내가 잘 되면 찾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아이고 먹을 게 없어요. 쌀도 한 가마 사다 주고, 아이고 그래 배고프다고 고기도 한번 사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사이에서도 밑에 관계할 만한, 도와줄 만한, 어떤 일을 행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3절 말씀에 히스기야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첫째는 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하고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할 때 나는 뭐 했다? 나는 진실로 했습니다. 가식이나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실로. 그 다음에 나는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덤성덤성 처삼촌 불초하듯이 덤성덤성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앤 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행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이 모습을 좀 보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진실로 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집에 역사가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합니다.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항상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천사가 그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천사가 와서요, 내가 많은 구제와 항상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회사 가면 보고서 올라와야 결제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은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우리의 어려움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죄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사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싹 지워지고 우리가 의롭게 행한 것만 상급으로 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양반들 억울하게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으로 안 한 것은 접수가 안 돼요. 그리고 주연죄가 하나도 도망 안 가고 그대로 남아서 지옥에서 그대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불신자들이 받을 삶의 영원한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죄는 싹 지음을 받고 회개할 때 내가 일한 것만 전부 다 기록에 남아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실 상급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백부장 너에게 왔다. 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나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성령이 하늘로부터서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하나님의 성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옆에서 바람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줄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대만기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위로부터 오잖아. 다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 대망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연한에 연수에 15년을 더하노라. 15년이 연장되는 역사를 경험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더 감사한 것은 증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해가 해 시계 있잖아요. 해가 여기서 하면 그림자가 이리 가고 저리 가잖아요. 해 시계가 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희석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는 건 쉽고 뒤로 가는 건 어려우니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 시계 해 그림자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갔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증표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사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때 그게 모든 응답의 근거, 축복의 근거, 기적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